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발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돌아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니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난주에 우리의 죄는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삐 가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뒤에 말을 끝맺지 못하면 앞에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한 중고속도로 속도 정도로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가끔 제 주보에도 제가 멘트를 해놨으니까요. 보시면서 혹시 놓칠 거 싶으시면 따라가시기에 주보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인류들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이 죄에 관계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치료약이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그에게는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의 치료의 효과를 보려면 그 병적인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에게 약이 필요함을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픈지를 모르고 있다면 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줘도 그 사람은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요, 죄의 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죄의 병들은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 이 땅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는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그 악한 균이 들어오면 그 균이 가만히 있질 않죠.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듯이 이 죄의 병도 독을 품어내는데요, 우리들을 갖다가 자기 것 삼으려고 아주 부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전체를 갖다가 이 죄가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감춰져 있고 숨어져 있다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요, 나의 삶의 각 부분에 이제 자기의 한 몫을 얻기 위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암 같은 것도요, 처음에는 증상이 잘 없죠. 대장암 같은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췌장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위장에 탈이 나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더부룩하든지 신물이 올라오든지 이렇게 증상이 빨리빨리 나타나지만 대장 같은 데는 혈변이 조금 나와도요. 그게 치질인 줄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지속적으로 나오질 않고 어쩔 때는 또 깨끗하게 변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분변 검사를 해도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됩니다. 한 6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증상이 잘 없다가 언제 밝혀지느냐? 한 3기가 넘어가서야 겨우 밝혀집니다. 정말 이제 병과 그 약과 효과가 거의 꼭지점에 맞닿았을 때, 그래서 이제 조금 잘하면 약의 효과가 올라가고 조금 잘못하면 병세가 더 상승되어지는 그 꼭지점 정도 만났을 때야 겨우 췌장암이나 대장암 같은 거는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검진 여러분들 잘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병이 나오면 무서울까 봐 병원에 안 가신다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그게 두려워서 평생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다가 뒤에 암으로 발견됐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혀 혜택을 못 봤어요. 이전에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발견되면 의료 혜택을 보지만 검사를 안 받은 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나라에서도 보장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서요. 2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좋기는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좋답니다. 그렇게 여유가 없으시냐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2년에 한 번씩 자기 그 생년월일 마지막 연도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보고 그 해에 맞추어서 한 번씩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죄의 병도요. 죄라는 것도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요. 그게 이제 우리를 거의진다, 점령했다 싶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고개를 듭니다. 예를 들면 말할 때 죄의 말이 나오게 하고요. 생각할 때 죄의 생각들을 하게 하고요. 행동할 때 죄의 행동들을 하게 하고요. 전에는 점잖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느라고 어느 정도 그것이 다스려졌던 것이 이제 그게 고개를 쳐들어서 활개를 치게 되면요. 이제 그게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막 드러내서 나중에는 죄가 나를 전체적으로 암이 온몸에 퍼지듯이 죄가 나를 점령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죄의 질병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내가 죄의 질병이 얼마나 몇 기에 관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그 죄의 질병의 증상은 어떤가요? 뭘 통해서 나는 이 죄의 병에 걸려 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죄의 병은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었지만 굉장히 교화하게 만듭니다.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와 보십시오. 그 많은 에덴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실들, 채소들, 열매들, 식물들이 그득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굳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에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딱 거기만 마음이 굳혀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요. 주변에 있는 행복하고 귀한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 욕심 갖고 있는 아합이 남의 땅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왕이면서 말이에요. 왕이면 온 세상 땅이 자기 땅이면서도 그 남의 땅 그 한 평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여유도 없어지고 죄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지를 못해요. 딱딱하게 돌문과 같이 닳혀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치명적이에요. 부드러운 건요. 63층에서 73층에서 떨어뜨려도요. 안 깨집니다. 하지만 딱딱한 건요. 3층에서만 떨어뜨려도 깨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경화되어 있다는 건요.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들을 치명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깜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앞 못 보는 사람과 같이 시력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두워서. 길이 뻔하게 열려있지만 그 길이 자기 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는요. 이 시간에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지금보다 좀 더 끔찍한 모습으로 다음엔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명도의 최악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죄 졌잖아요.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더 악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끝이 없고요. 얼마나 치명적이냐 이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최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빙산은 수면 위로 드러난 크기의 7배가 수면 밑으로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에요. 물 위로는 요만큼 나와 있지만 물 밑으로 그거 보이는 것보다 7배나 더 큰 크기의 얼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드러날 때요, 우리 속에는 얼마나 죄가 많으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악한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물이 언제 넘쳐요? 아구까지 채워져야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됐다 하면 우리 속에는 그만큼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우리의 생각은요, 그만큼 죄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었더니 아구까지 차 있던 물이 홀딱 넘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넉넉해 있다면요, 아무리 흔들어도요, 넘치지 않습니다. 바닥에만 물이 뭐 찰랑찰랑 있는데 아무리 흔들어봤자 넘칠 염려는 잘 없죠. 주님은 우리 내면에 진리로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죄를 받아들여서요, 더욱더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요, 식물들처럼 잡초를 뽑아주거나 아니면 뭐 영양제를 주거나 물을 주거나 햇빛을 주지 않아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요. 어디에서 씨가 떨어졌는지 잡초와 같이 깨끗하게 뽑아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다른 데 관심을 두고 내 마음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온통 우리의 마음은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죄악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딱딱하게 만들 것입니다. 죄가 우리들을 점령하는 방법도요, 굉장히 다양하게 점령합니다. 감기에 약이 없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드시는 감기약은요, 감기의 균을 없애는 약이 아니고요, 감기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입니다. 기침 조금 먹게 하는 거, 콧물 조금 먹게 하는 거, 가래 조금 먹게 하는 거지, 그게 감기의 균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기의 균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치유제를 쓰면요, 뭐 그 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이거 뭐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니까 어떨 때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도, 구역장도 나중에는 죄를 짓게 되니까 말이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죄로 오염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는 말은 인간성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깨끗한 물이 있지만요, 여기에다가요,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요, 이 물이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돼버립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한 방울이 떨어졌다고 한 방울만 모여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온 우리의 인격에 온전히 다 퍼져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죄입니다. 그 정도 죄야 뭐 나는 죄 근처에 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면역력이 강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우리 부모님 몇 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나는 그런 죄악 가운데 가 있어도 나는 오염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요, 벌써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말처럼요, 우리들도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걸 보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말하게 될 때 우리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제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외형은 굉장히 근엄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꽤나 거룩한 척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얼굴 뭐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 이렇게 다듬고 뭐 바르고 또 그리고 몰래 어디다가 붙여놓고 땡기고 쪼여놓고 묶어놓고 꽉 이렇게 해놓고 해놔서 이 모양 이 정도죠. 목욕탕 앞에 가고 큰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야, 이거 자꾸 흘러내리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겉모습을 봤을 때는 뭐 대단하게 뭐 신사적이고 뭐 이렇게 꽤나게 뭐 이렇게 젠틀하게 보이지만요, 우리가 무장해제됐을 때는 참 볼품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끼고 다니고 어험하고 다니고 뭐 갈 길을 밝히 우리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꽤나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지만요, 우리의 속을 보면요, 부패하기가 끝도 없이 부패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꽤나 진짜 거룩하고 근엄한 줄 아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밝혀보고 싶지 않은 거죠. 집중치료실의 환자들은요, 자기 목숨을 완전하게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조차 들 수 없고요, 몸도 씻을 수 없고요, 밥도 스스로 먹을 수 없습니다. 옆에서 돌봐주어야지만 그분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죄는요, 선한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죄가 한번 걸렸다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을 영적인 중환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에 딱 걸려서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우리에 대해서 정의하시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옥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인간의 생명을 아예 앗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또 이 죄는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이 죄의 증상은 어떤 것이냐면 혐오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게 죄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모릅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에도 뭐 인권 때문에 범죄자들의 마스크를 끼우고 손에 수갑을 채운 걸 갖다가 수건으로 가려주고 이렇게 하지만, 극악 범죄자들에 대해서는요, 인권위에서 회의를 해갖고 얼굴을 드러내게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죠? 진주에서 연쇄 방화 사건 일으켰던, 연쇄가 아니죠, 5명을 죽였던 그 방화 사건 일으켰던 그 사람 얼굴 드러내겠죠. 이름도 다 공개하고 신상 공개해버렸죠. 교훈을 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뻔뻔하게 자기는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있는 날벼락이라고 무슨 죄를 졌기에, 그냥 불이야 소리 듣고 문 열고 뛰쳐나온 죄밖에 없는데 그냥 내려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횟감 다루듯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딱 급소만을 찔렀어요.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5명이나 죽였습니다.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얘기하면 뭐 어쩌니 저쩌니.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렇죠. 숨어있는 죄는 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구역질 나는 게 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죄가 다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연쇄살인범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속에 누군가가 그렇게 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기자들 앞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군가가 내 속에서 죽이라고 시켰어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요, 피해 입은 사람을 헤아려 주지 않고요, 천연덕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는 것은요, 맹수보다도 더하고요, 괴물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온갖 악을 전염시키는 죄는요, 항상 혐오스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 전서 많이 읽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에 전념했고요, 공의를 행한 교회였습니다. 자비를 나타냈고요, 헌신과 봉사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린다라고 했던 그들의 삶은 기계에 스프링이 달려있을 때 기계 작용으로 무엇인가가 딱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판기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그 스프링의 작용에 의해서 딱 한 개 튕겨 나오듯이, 이걸 우리가 받았다, 드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스프링에 의한 기계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스프링에 의해서 탁 튕겨 나온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외면하고요,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것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처럼 혐오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병 나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치료 알약을 먹으려고 시도를 하질 않아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굉장히 포장하게 만듭니다. 아닌 척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보면 볼수록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짝할 수도 같이 할 수도 얘기의 상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 많은 사람이요, 극심한 병을 혐오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혐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혐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뻔뻔하게 들이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요, 이 죄의 증상은요, 위험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악과 거짓말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태도를 따라하다 보면 금세 그 사람들도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좋은 거 배우십시오. 교회가 완전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하기 싶어서 영적인 어떤 거룩을 위해서 오셨겠지만, 이곳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지 완전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것은 어쩜 당연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야, 그분이 그럴 줄이야. 그리고 낙담하고 교회에서 물러가 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은 큰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동일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십시오. 죄는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요, 금방 그게 죄는 퍼져버립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개인 교습을 하지도 않았고 교과서를 읽어주지도 않았는데 죄는 어떻게 금방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보고 기르다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 말만 하던 녀석이 유치원에서 갔다 와서 나쁜 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두고 높임말을 쓰기까지 하면서 나쁜 놈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얘가 어디서 배웠지? 금세 친구들한테 배운 거예요. 나쁜 말은요, 빨리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김과 봉사에 다른 사람 또 하지 않는다고 자신 또 눈치를 보고 슬슬 빠지는 거, 이런 거 배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뭐 나는 어때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수고가 많이 드는 기도회나 전도 시간에 핑계를 대는 한두 명이 함께 게으르자고 회유할 때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로 누군가에게 또 전염병이 퍼지고 맙니다. 그 악은요, 삽시간의 곰팡이처럼 교회 온 구석에 퍼져서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대수롭지 않은 무감각의 죄에 다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이 죄를 막아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보호하지 못하면요, 죄는 나를 통해서 더 빨리 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류독감 구제역 보십시오. 한 마리가 걸렸는데 100마리씩, 1000마리씩, 10,000마리씩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 병의 전염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중국에 뭐 돼지 열병이라는 게 돌아서 온 나라 주변국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건 뭐 치사율이 100%래요. 걸렸다 하면 그 가축은 다 죽는 거예요. 중국에도 그 병이 전염됐을 것이다, 아니다, 뭐 말이 많은데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죄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그 죄를 동조하고 방조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금세 우리 교회를 잡아삼킬 것입니다.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사람을 반대했는데 결국 진리를 대적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고도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성을 포기하고 악한 사망의 아비 사탄의 길에 죄의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우리가 오히려 죄의 숙주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또 멀어짐을 감수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증상은 무엇이냐? 엄청나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 걸리면요?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병 걸리면 아프죠? 그래서 병원 가죠. 여러분들 고통을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고통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병 걸린 줄 모르고 그냥 집에서 죽을 겁니다. 전부 다.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아프니까 살겠다고 병원 가는 겁니다. 암이 사기고 목에까지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아프질 않아요. 그럼 병원 갈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병에 걸린지 모르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감기가 걸렸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맹맹하고 뭐 띵하고 찌끈찌끈하고 아프니까 병원 가는 것이에요. 죄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고통을 맛보는 것이 더 나을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치유받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주실 때 그 고통이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이유로 나오셨나요? 물론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다 잃고 다 끝나버렸고 누구에게 기댈 사람도 없고 부귀영화 다 날아가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어서요 오히려 하나님께 찾게 되어진 경우인 것이에요. 육신의 병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는요 강도사 시절에 쓰러져서 몇 주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지러워서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요 구토가 나왔고요. 얼굴에 반은 마비가 왔고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음식을 먹고 한쪽으로 줄줄 바보처럼 새기도 했습니다. 밤에도 눈이 감기지 않아서 반창고를 붙이고 자야 했습니다. 머리를 큰 바늘로 쿡쿡 쑤시는 고통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병에 걸리느니 오히려 육신의 병에 걸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도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극악한 고통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고통을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5절에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뼈를 깎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뼈가 깎여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이 한번 부러져 본 적은 있어요. 이 뼈를 맞추느라고 의사가요 마취도 안 시키고 바로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뼈를 맞추는데요 병원 지붕 날아갈 뻔했습니다. 남자 2명이 붙들고 의사 한 사람이 내 손가락을 붙들고 꺾는데요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 죄는 그와 같이 뼈를 꺾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피가 품어져 흐르는 상처를 보면서 이 상처는 아물지도 않고 붕대로 싸매도 소용도 없고 약을 바를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내 속에 이 악이 있는데 이 악을 어째 할 수 없다면 말이죠.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악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데 이거를 어째 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놔둔다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계속 지낸다는 것은요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는요 고통스러운 질병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는 우리들을 어디에까지 끌고 가느냐? 결국 고통을 당하게 해서 어디에 끌고 가죠? 죽음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죄가 주는 치명적인 영향력은요 죽음이에요.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죄를 지어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병 걸려서요?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서요? 아닙니다. 늙어서요? 아닙니다. 왜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고통은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깜깜해집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단방에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근데 지금 신약시대죠? 하나님이 당장에 죽이진 않아요. 육체를 죽이진 않아요. 근데 뭘 죽이느냐?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영을 죽이게 만듭니다. 영이 죽습니다. 깜깜해집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할 걸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뻔히 해야 될 걸 알면서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깜깜해지니까요. 먹을 걸 안 먹고 안 먹는 걸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깜깜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에 오염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버리라고요? 찍어버려라. 범죄한 손 같으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을 것 같으면 잘려서라도 사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느니 사지가 잘리고라도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48절에는 거기에는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서 산다는 말은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삶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항상 있는데 그게 어째 사는 겁니까? 죽는 게 낫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죽는 기회조차도 다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셨어요. 그들에게 있을 이 세상에서의 기회를 그들이 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주변에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도와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다 외면했어요. 왜? 자기 책임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면요, 그 사람에게는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기회를 많이 줬는데 말이죠. 우리 중 단 한 명도요, 끔찍한 영혼의 죽음의 불못에서 견디는 사람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치유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병은 결국 여러분들 시간 문제죠. 죽게 만듭니다.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은 모두 다 죽는 거니까 당연히 죽는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1시간 또 못에 찔려 있는 걸 고통스러워하는데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일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치료약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유일한 치료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약은 없어요. 오늘 주보 1면에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어떤 그림이 이걸 표현하지? 아무리 그림을 찾아봐도요, 1시간 내내 그림을 찾는다고 헤매도요, 그림이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알약 넣자. 빨간 알약 넣습니다. 그나마 좀 예수 피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빨간 알약 넣습니다. 뭐 이 알약을 먹어야 된다는 건 제가 약장사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유로 그렇게 그림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치료의 알약 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계실 때 앞에서 보았던 그런 증상들은요,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약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가요, 죄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상처를 다 치료해 줍니다. 쿠시딘 저리 가랍니다. 마데카솔도 저리 가랍니다. 예수님 그 상처만 우리에게만 덧입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의 상처는 그냥 새살이 솔솔솔 회복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 약은 죄가 가져온 온갖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우리 아내가 제가 부탁을 해서 제가 고질병이 있거든요. 난치병에 걸려 있거든요. 무좀입니다. 그래서 약을 좀 사달라 했더니 약을 사왔어요. 제가 보자마자 어느 회사의 제품인가 봤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엄마맘 이런 회사,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거 좀 사지. 그 약사가 이게 그렇게 잘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 어째 약장사 말을 듣냐.
약효를 많은 사람들이 긍정한 그 얘기를 들어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약장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약을 팔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지금 약을 먹고 호전되느냐, 악화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약을 먹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먹으면 살고요,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저주한다고 죽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악화되면 결국 죽는다고 우리가 금방 배웠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돌팔이 약장사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행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번 절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장사들입니다. 무엇을 많이 읽으면, 암송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장사들입니다. 어떤 고난을 자초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병들이 낫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팔이 약장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문제의 근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지 의식, 절차 아닙니다. 사실 세례를 받는 분에게 우리가 문답을 하지만요, 그분이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바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학습 이런 거는 우리가 절차상 조심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끼워 놓은 거죠. 성경에는 그런 절차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소위 만병통치약이라고 자랑하지만 그런 약들은요, 죄에 대해서는요, 백약 무효합니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이 희생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자체는요, 자기 스스로가 재판장이세요. 자기가 재판장인데 서 있기는 어디 서 있느냐? 피고석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자기가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굴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와 악행과 죄악, 허물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신 그 고난밖에 없어요. 그분의 상처, 그분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덕이요? 여러분의 윤리요? 여러분의 양심이요? 그 근저가 무엇입니까? 다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도둑놈도 양심이 있습니다. 살인자들도 죄송하다고 말할 줄 압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결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약이 아니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찬송은 고난 주간에만 딱 부르고 그 다음에는 부르면 안 돼요. 죽음에 대한 찬송도 재수가 없으니까 장례식 때만 딱 불러야지 예배 때 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에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르냐고.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라고 누가 정해놨는데요? 과연 누가 정해놨어요? 밑에다가 뭐 무슨 장례, 회개와 통회, 뭐 감사, 이거 뭐 그냥 제목을 임의상 붙여놓은 거지 그때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으셨는지,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그 고난의 결과로 어떤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는지 늘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늘 노래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처참하게 고통당하신 건요, 육신이 당한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던 것은요, 그분의 영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찢어지셔야 됐던 그 영혼입니다. 재판장에 서서야 하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 계셔서 모든 죄를 자기가 홀로 다 써야 하셨던 그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육신의 고통은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더 크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통이 더 크세요? 마음도 육신의 것입니다. 마음을 영혼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산다. 그 마음은요, 육신과 관계 있는 것이지 영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는 어떤 것에 더 고통을 느끼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복할 때 정말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이 즐거울 때 정말 즐거움이라고 얘기하시냔 말이에요.
주님과 같이 영혼의 고통을 참 고통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고통은 사소한 것을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 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육신에 조금만 고통당해도 뭐 완전히 미꾸라지한테 소금 친 것처럼 팔딱팔딱 뛰지 않습니까?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째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믿어도 소용이 없네 하고 물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통은 그에게 글처럼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의 고통은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육신이 전부 다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처절하게 쓰러져서 너덜너덜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그걸 살겠다고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밥은 삼시세 때 시간만 되면 배가 안 고파도 밥을 먹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배가 안 고픈데 밥을 먹을까요? 네? 배가 고파야지 밥을 먹는 게 아닙니까? 짐승들은요, 배 고플 때만 잡아먹습니다. 사람은요, 배가 안 고파도 시간 되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주일에 이 1시간, 그것도 우리 교회 길어요. 설교가 길어요. 40분 합니다. 녹음시킨 거 제가 러닝타임 재보니까 40분이에요. 길어요. 하지만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사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살아보세요. 육신의 고통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영혼의 고통은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육신의 고통 당하심보다 영적인 고통을 더 크게 느끼셨던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치료의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3시에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빨리 시작했는데 안 되네요. 안 돼. 다음 이 시간에